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가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삽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계속 성경만 파묻혔거든요. 요즘은 드라마처럼 읽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16일은 16장. 마태복음 16장하고 옛날 하나만 하니까는 또 그게 좀 심심하더라고요. 밥과 반찬.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다 읽으면은 뭐 창세기나 아니면 뭐 다른 데 가려고요. 이제 열왕기상이나 구약도 좀. 근데 하나씩 딱 이렇게 딱 30일짜리로 딱 배치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게서 하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숫자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어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나누라. 그래서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이제 물과 묻을 나누고 만물아 있으라. 넷째 날에는 이 해달별 그리고 때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가 있으라. 여섯째 날은 동물아 기어다니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7일째 날은 쉬셨잖아요. 안식이 하셨더라. 이게 1, 2, 3, 4, 5, 6, 7 숫자에 따라 각각 그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우리가 그 일주일, 월화수목 금토일도 좋은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30단위로 이렇게 딱 쪼개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 또 적은 거 모으면 30일이니까.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월급도 한 달 단위로 받잖아요. 월급. 이렇게. 한 달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읽었거든요. 16장. 내일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읽겠죠. 마태복음도 17장 읽을 거예요. 그거 엄청 재밌어요. 오전, 오후 이렇게 읽어요. 무리 안 하려고요. 여기다 욕심을 부려갖고, 이제, 뭐, 하루에 막 계속 읽잖아요. 뭐 신명기도 있고 막 한꺼번에 하잖아요. 체예요, 체. 그게 짐이 돼버려요. 짐이 되면 안 돼요. 짐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그냥 그렇게 복음이 내게 생명이 돼야지 그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다소지방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은 이쪽으로 갔죠. 바나바의 고향으로 했어요. 구부로. 이렇게 가다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에 가서 디모데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학생 정도 되는 신실한 이 성도를 이제 바울이 택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교육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5, 6, 7장 하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마태를 전도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렇게 바울도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후계자를 양성한 겁니다. 어떤 혼자서 그러니까 언젠가 죽을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이 기독교는 후계자 중심이거든요. 인재 양성 종교라고 해요. 기독교는. 이 어떤 세상 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후계자를 지목하지만 권력을 안 주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진 않아요. 인재 양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3년 만에 이 베드로에게 그 후계를 이렇게 인계해 주잖아요. 그리고 쭉쭉쭉 빠져나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가 합류했다는 어떤 뭔가 이 증거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저는 그들이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가 동참했을 때 우리가라는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이제 합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루디아를 전도를 합니다. 옷감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루디아를 전도하고 여기에서 점쟁이 무당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기가 들어가서 점을 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바울이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평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예전에 이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렇게 귀신에 들려 살면 안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이나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러한 인물들은 성령과 예수의 영에 의하여 붙들려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영에 의해 붙들려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은 무슨 책을 가장 즐겨봅니까? 무엇을 가장 중심합니까? 그 중심하는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뭐 할 때 가장 흥분되나요? 막 짜릿한 거 있죠? 저는 성경 읽을 때 짜릿해거든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참. 물론 다른 것도 할 때도 기분 좋은 거 있죠. 드라마 볼 때나, 또는 글을 쓸 때, 또는 책을 낼 때. 오늘도 저는 책을 한 10권 냈거든요. 책을 내야 돼. 그게 제 돈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옷감만 1000막 만드는 그 기술, 그것도 전문 기술이었거든요. 그 하나 이렇게 만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씩 주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 연봉을 받았던 거죠. 고급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패션 디자이너 같은 그런 옷을 만드는 굉장히 어떤 양복 재단사 이런 어떤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고급 직업이에요.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내들인 국회의원까지 했던 거예요. 민족주의자였죠. 굉장히 탁월한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인물이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인자의 권력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바울은 오직 복음, 말씀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소를 당했을 때 감옥에 이제 하루 동안 들어갑니다. 저도 옛날에 감옥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동대문 유치장에 이제 10시간 갇힌 적이 있었어요. 저거 이제 또 기사를 쓴 건데 뭐 돈 200만 원을 이제 광고비로 받은 건데 그것을 갖다 이상하게 엮어서 나를 고발을 하는데 고발장이 딱 접수되니까 내 통장이고 뭐고 그냥 다 떠들어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1년을 시달렸는데 이제 저를 영장을 쳤거든요. 이 구속영장을 갖다 때리더라고. 와, 진짜 아무 나온 것도 없는데 저는 정직하게 살거든요. 근데 다 뜯어보니까 그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나온 게 없대요. 왜 나온 게 없냐고. 그래서 아니, 나온 게 뭐가 있냐고. 있는 그대로 저는 받은 것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욕심을 부리진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광고비 받고 그냥 광고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된 날 제가 구속영장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진짜 뭐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이제 10시간 갇혀 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생각이 정말 깊었어요. 딱 구속영장 떨어져서 유치장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꼭 고시원 같아요. 거기 유치장이요. 제가 글도 써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책 한 권 썼다니까 10시간 동안요. 책을 한 권 썼어요. 혼자 뭐 할 일이 없으니까 펜을 달라 하니까 펜은 주고 이 종이는 안 주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가져갔었거든요. 책에다가 막 깨알 글씨로 썼더니 거기 이제 간수가 딱 와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냥 뭐 심심해서 써요 그랬죠. 뭐라 썼는지 알아요. 거기다가 간수가 내가 뭐 하냐고 물어봤다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그것도 있어요. 저기 책 조직 갈등에 관련한 그 책에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날 제가 저 책을 가져갔거든요. 야, 참 근데 이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히심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갇히셨구나. 그리고 세례요한도 이렇게 갇혔구나. 그리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베드로도 저기 이렇게 풀려났잖아요. 12장에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가서 전도를 해버립니다. 위대하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전도, 예수의 복음 그거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비행장을 갖다 이렇게 비행기 거기 탐색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다 이렇게 다 내려놓잖아요. 있는 거 핸드폰도 반납해야 되고 다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통과하거든요. 사람은 뇌는 꺼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목화실은 붓도랑에다가 숨겨서 왔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씨앗은 어디다 숨겨와요? 이 뇌 속에 뇌. 이 뇌는 죽음을 통해서만 이걸 없앨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말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성경 복음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이 계속 복음을 외칠 거고 이 세상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계속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저는 옛날 교회에서는 저라는 사람을 거들떠를 안 보더라고요. 나는 진짜 내 언론사 내걸고 거기 종교 증거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나는 내놓고 진짜 이 언론사 대표들하고도 막 싸웠었어요. 내가 이 인생의 멘토로 섬기는 스승을 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밥그릇 내놓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누군가를 위한 어떤 희생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죠. 그냥 제가 믿는 소신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대문 유치장에 이제 들어갔다 그 10시간 동안 생각이 진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 것 끊고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했는데 성경이 이상하게 안 봐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었어요. 거기를 나오고 나서 내가 성경을 보기로 결심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막 해도 성경이 안 봐져요. 그때 정말 이상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돌에 부딪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성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있던 게. 내가 성향에 있는데 왜 성경이 안 읽히지? 나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안 읽혀요. 읽으려고 하는데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떠나고 나서 이제 7개월 전에 떠났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한 4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성경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안 읽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4개월 전부터 꾸준히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서서히 스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이에요. 성경 보는 재미로 살아야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말고요. 드라마도 저한테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일이니까요. 저 이거 한 10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나는 이게 딱 그냥 심플하게 돼 있어요. 혹시나 제가 이렇게 이 방법이 뭐 좀 간단하고 신기한 것 같으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네. 고맙습니다.